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김은 치유의 시작이다. 불쌍히 여김은 치유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눔교회 7대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성,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 세 번째는 전도의 영성, 오늘도 네 번째는 치유의 영성, 다섯 번째는 나눔의 영성, 여섯 번째는 축복의 영성, 일곱 번째는 종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나눔교회 영성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이 뭐라고 했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영성이랍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말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말해 개척하냐? 그러면은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죄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이 땅에 질병이 왔어요. 인간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자이고 상담 치료사인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은 육각수 형태로 있을 때 가장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각수 물을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소생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물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갈 때 그들의 그 물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 나가는 성도들의 그 물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몸의 70%에 해당되는 수분의 구조가 육각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우리 몸 안의 수분이 육각수로 변하면서 세포가 살아나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그 수분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육각수의 모양이 막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질서 정해냈던 이 물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보험협회가 자동차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전자들을 조사해 보았대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내면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면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결국 내면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 영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을 살펴보고 그 질병이 어떻게 치료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 6년 전으로 기억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이인희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세요. 그분이 간경화로 고통하셨잖아요. 간경화가 무엇입니까? 간이 점점 굳어지는 병이었잖아요. 제가 그분과 함께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되새겨봅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는 그 이인희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 이인희 선교사님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먼저 천국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나눔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서 우리 이인희 선교사님이 우리 나눔교회 함께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제 손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깊은 영성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이런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도 다 치료해 주십시오. 질병의 치료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천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 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영경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영경 집사님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간경화래요. 자기도 간경화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경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영경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이인희 선교사님도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나눔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우리 김희승 권사님이 자궁암 수술을 하세요.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온전히 치유하여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리 연골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 연골이 다시 재생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골이 다 재생되어져서 건강한 육체로 걸어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간절함을 가지게 돼요. 육체적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정말 치유의 은혜를 받아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유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마음과 영혼의 병도 다 치료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한 연예인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 심각한 이 우울 증세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법했잖아요. 그분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치료했다. 내가 다 치료했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셔서 종종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다 치유의 사역이고요.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이 줄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며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혼내며 잠잠케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점잖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난폭하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내 병이 치료되어졌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가리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구원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아닙니까?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한 해답을 얻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면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매우 아프고 매우 고통스러운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돌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장황하게 미사오를 쓰면서 뭐 길게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미시시피에 살 때요. 전쟁기념관에 놀러 갔는데 우리 애리가 그 전쟁기념관에 대포 그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대포 그 큰 바퀴 같은데 거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데 부모로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딸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전화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영어가 안 나와요. 평소에는 그냥 영어를 한다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한국말이 나오지 영어가 안 나와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애는 이제 둘 째 없고 막 병원을 이병헌 정원을 다니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딸이 다쳐서 머리가 찢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얘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딸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처이고 다치고 쓰러져 있어요. 우리 머리가 찢어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룰루랄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같이 고통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의 그 질병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병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하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들이 병들었는데 저들을 인도할 목자도 없구나.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기진하고 있구나.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한 마음이 예수님의 치유에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애통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가 탈 정도가 아니에요. 애간장이 끊어지고 정말 속이 뒤틀러질 정도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장의 슬픔이라는 거 있죠. 장이 꼬일 정도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이 장이 꼬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런 고통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전쟁에 피한 백성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젖먹이 아이들이 기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목자를 왜 없겠어요? 목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다 사꾼 목자들이었다. 그 목자들이 다 사기꾼 목자들이었다.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나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목자 잃은 양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랍니다. 예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병든 자를 보고 계시고,
양들 곁에 목자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해결돼요. 목자가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해줘. 목자가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보살펴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진정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양들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해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사람 구경하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가르쳤다, 디다스코, 전파하셨다, 캐르소, 고치셨다, 세라피온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점적인 세 가지 사역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목회는 무엇입니까?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우리 남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보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번 클릭하면 세계 모든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고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추수 때가 가까워요.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 눈앞에 추수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추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추수꾼의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신천지가 써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쓰는 게 불편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천지가 이 말을 먼저 써버리니까 제가 잘못하면 신천지를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신천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꿀을 먹게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치유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치유가 임하기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새 방언을 받으니 뱀을 집어오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영육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치유는 영육혼의 치유. 이것을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흠없이 보존되죠.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그 상태, 영육혼이 완전했던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격적인 치유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고 완전케 되어집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우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이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집을 지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집이 지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은혜 받을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어둠의 집이 은혜를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혼미한 영을 불어넣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집들을 다 우리 걷어냅시다. 본의 능력으로 우리 걷어냅시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치료의 광선이에요. 말라기에 말하는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처럼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돼요. 마음에 악한 영들이 어둠의 집을 지어놓았지만 말씀이 그 어둠의 집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함과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함으로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다르기도 안 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반복할 때가 있어요. 뭐 구절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단순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 한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치유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질병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재정적인 상황,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무너졌던 상황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회복되어집니다. 은혜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해지게 하시고 타락 이전의 그 완전한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 안에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